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 본인이 태어나던 해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그냥 자연사가 아니었고,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맞게 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외사촌 동생이 또 아파트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해봐요. 뛰어내려서. 2007년도에 또 다른 외사촌이 또 그렇게 죽음을 마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안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본인의 삶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 자꾸 낙심이 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않는데 그 생각이 자기를 놔주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했지만, 예수님 믿으면 가게 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는 분명히 끊어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 그때 이분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도 실제 체험된 지식이 없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책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랍게도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요 완전히 달라지시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증거로, 뭐로?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증거는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관이 판결을 낼 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증거를 통해서 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증거가 딱 나오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지어낸 허구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들이 외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그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뭐를 분명히 한다? 누가 주인인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요, 세상의 정치가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때부터 내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세 글자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남자, 범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훗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 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 그런 뜻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짧은 구절 안에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브라함, 평범한 인물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였는데, 우상 신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업으로 삼았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아주 불신 가정, 하나님이라고는
도무지 찾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셔요. 자, 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토록 중요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8절에 놀라운, 오늘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안에 이토록 중요한가?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요.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성경에 300번 넘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실 것에 대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가 아브라함만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앞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은 곳, 그리운 곳, 편안한 곳.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친척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친척 중에 부담스러운 친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러면 참 우리에게는 그리운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떠나라 하셨을까? 혈육의 정을 끊어라? 그런 뜻이었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냐면 그곳은 누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아니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모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곳, 그곳에 생명이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돼, 세상에 성공하면 돼, 나 편안하면 돼. 여러분 그것이 잠깐은 좋지만 편안한 것 같지만 채워도 뭐가 없다?
만족이 없어요.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잠깐의 유익은 있는 것 같은데 또 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 때문에 더 공허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곳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뭐 인생 죽으면 끝이지 뭐. 혹시 그런 개인과 가정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귀한 우리 친인척 일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1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면 참 좋겠는데 목포로 가라면 너무 좋겠는데 내비 딱 찍고 가면 돼 그냥. 그죠? 갈만 하잖아요. 당신은 부족 사회인데 한 부족이 자기 영토를 떠나서 또 다른 영토를 향해 가게 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쟁입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뭘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어느 지점으로 가라 라고 해도 쉽지 않은 그 일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감동 주실 때는 뭘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복을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건데 하나님이 지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1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또 말이 돼요.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우린 정말 바로바로 우리 통하는 이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센서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여줄 땅? 그 뭐예요?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가이드가 되어 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하마터면 아내도 거둬 죽고 다 죽을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보여줄 땅에 가라고 할 때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센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입력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데라의 오선으로 우상 숭배에 찌든 그 불신 가정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오늘 시간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인본주의 자리에서 안 떠납니까? 교회를 10년 나오고 50년을 나와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어려워요.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또 이제 금요철에 같은 때는 제가 안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중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해요. 뭐 4인 4색, 뭐 우리 한 4, 50명 정도 기도 받으면 50인 50색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데도요.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되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되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과거의 상처가 되든 재정의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는요.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선명해 보여지면요.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마저도 그 불안과 두려움마저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약속들이 바로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뭔지 아시죠? 질병과 고통이에요. 우리의 그 질병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 지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많은 슬픔과 눈물들을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그 수치 속에서 옷 하나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그 가시 면류관에 채찍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의 성공의 모든 것들에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역들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립니까? 이 팬데믹 한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평화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상처, 내면 안에 있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상처도 쓴부들까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셨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지 하는 것은 율법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십자가를 관통하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저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뭐가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정말 딴지 걷지 않는 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어졌는데 그 아이를 보고 부모가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텐데 네가 보게 될 거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9절이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에? 이해. 이해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이해.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해 보는 거예요. 그때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를 뒤엎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지금도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그 자살의 가정, 가문 안에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종합검진 받으러 가니까 문진표에 그걸 물어봐요. 집에 혹시 암 환자가 있었습니까? 고혈압 환자가 있었습니까? 간 질환자가 있었습니까? 이 가족력이에요. 여러분 데이터로도 지금 나와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요. 도둑질하는 사단, 마귀, 어떤 귀신의 권세도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이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비록 그것은 때로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 보통 때는 주님과 함께 4발자국이 걸어갔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왜 나 혼자 거기에 가서 했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랬다잖아요. 아들아, 딸아, 네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